8편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한 후에 청년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찬양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앞날에 또 그들의 기도의 소원에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 교우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광야의 길을 여신 하나님, 홍해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날에도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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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 식탁을 기억하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묵상 책 이름이 우리 장신대 오성춘 교수님이 쓴 책, 광야 식탁,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광야와 같지요.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하늘 양식을 주시고, 광야에도 생수를 주시고,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광야 식탁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하지도 않고 그들이 뭐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도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첫째, 탐욕으로 의심하는 식탁. 탐욕으로 의심하는 식탁. 이 탐욕이란 말은요, 그 원문이 뜻밖의 우리의 영혼, 생명, 아니 또 우리의 그 어떤 음식 뭐 이런 것, 하여튼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탐욕이란 단어의 어원도 생명, 영혼, 마음과 똑같은 네페시. 오, 깜짝 놀랐어요. 이 탐욕,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탐욕. 이 주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의 본질이 탐욕이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욕심. 그래서 끝없이 가끔은 저보고 어떤 친구 목사들이 김 목사는 참 욕심이 많아 그래요. 내가 또 이제 웃기려고 내가 욕심이 많게 생겼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반드시 정정을 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 열심이 많은 목사다. 욕심과 열심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은 뭐고 열심은 뭐냐? 욕심은 내 배를 채우는 사람, 내 만족, 내 꿈, 이건 욕심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만족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열심입니다. 열심. 할렐루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공부를 욕심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 공부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했잖아요. 이것이 그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그저 열심, 욕심. 그런 면에서 광야 식탁을 통하여서 탐욕으로
첫째, 탐욕으로 의심하는 식탁. 이 탐욕, 자기 욕심. 자, 보십시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죄가 계속된다는 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미워요. 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또 계속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요, 저 위에 8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8절, 조상들의 완고하고 패역하다. 이 완고하고 패역,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 이것이 7절에 있는 소망의 반대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소망.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게 완고하고 패역해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은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지파, 11째 아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의 몫을 받을 정도 그런 지파였는데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빠져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아니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에게 반역의 기치를 들 때 앞장서서 북쪽의 10지파를 우두머리로 되어서 가르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가 우상의 온상지가 되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망해서 결국은 그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척을 지게 되는 이런 모든 비극의 역사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자손, 그들은 9절에 보십시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에 가장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나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고 입다가 나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모습들. 그래서요, 다시 18절에 와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기도하고 드시지 않아요? 근데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건강이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돼. 건강했는데 뭐예요? 마귀 종노릇 하면 그건 건강 안 하면 못하지.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 꼭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식탁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주의 일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아서 마귀 종노릇 할 바에는 차라리 안 사는 게 좋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섬기고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 오늘 본문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 자, 보십시오. 탐욕대로 의심하는 시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 의심의 내용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수사의문문.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수는 없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새카만 모래 사막에 곡식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할 수 없다. 우리 그런 적 많죠.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이 일만은 못해.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내 모습 많아요. 문제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도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힘든 일이 앞에 있을 때 다른 문제는 해결이 돼도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뭐는 한다? 기도는 해.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 그렇게 우리가 해요. 또 20절 보라 주목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반석은 쳐서 물은 내게 했으나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으나 그다음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고기까지 먹게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은 어시스트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설계도 해결책의 방법도 우리가 다 정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고기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한 가지 더 하지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기도는 하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뒤집어 놓고. 그래서 듣고 노예에서요 21절 하반절에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라요. 불같이 노하시고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불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살면서 반석에서 먹은 생수를 마시고, 아니 이미 이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고기 안 준다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듣고 노하시는 이 모습.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23절에 그러나 요 단어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오르게 하고 불같이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믿지 않아? 네 믿음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러나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위에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기도는 하는데 이미 우리가 방법도, 우리가 해결책도, 우리의 한계도 다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늘 양식 비같이. 여기 하늘 문을 여시고 23절에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저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우리는요, 이 땅을 살기는 해도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늘 양식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늘 양식 때문에 먹고 산 줄 믿습니다. 하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되고 힘도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에,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하늘 양식에 중독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보니까 알코올이 떨어지면 손이 떨리고, 알코올이 떨어지면 정서가 불안하고, 알코올이 떨어지면 뭔가 할 수가 없고, 알코올이 떨어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양식이 떨어지면은 우리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 하늘 양식이 떨어지면 뭐를 할 수 없어. 하늘 양식이 떨어지면 정신이 없어요. 하늘 양식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하늘 양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양식.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위기를, 고난을, 시련을 극복하고 울며 울며 주님께 나아와서 엎드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온 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더욱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 양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늘 양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재주 있어요? 능력 있어요? 길이 보여요? 힘이 있어요? 하늘 양식.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만나를 먹었음에도 지금 하나님을 또 의심해. 하나님이 설마 고기를, 반석에서 생수는 냈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줄 수 있겠어? 이게.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앞으로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뭐예요? 내 욕심. 내 욕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건강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건강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건강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만족, 내 욕심, 내 꿈, 내 성취.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양식 비같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해결책은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이럴 때는 막 목이 트자라고 막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제 막 비가 오니까 무섭더만요.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서 기도하자고. 올 때는 환해서 올 때인데 갈 때 그렇게 비가 오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구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래도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제가 믿음이 뭐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 양식, 우리 하늘 양식으로 삽시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도 하늘 양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모른다고 없나요? 내가 못 본다고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참 보십시오.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고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권능을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밑줄 좀 쳐보십시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먼지처럼. 민수기에 보면은 2규빗대게 사방에다 깔려. 2규빗, 한 규빗은 남자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대략 우리로 말하면 석자에서 1m 정도 되기까지 그냥 짱에 쫙 깔았어. 쫙 깔았다니까요. 아멘. 쫙 깔았어. 쫙 깔았어. 걸을 수가 없어. 왜요? 메추라기가 지금도요, 이 계절풍에 의해서 그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우리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쫙 가는데 그때 기름이 새들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출애굽의 메추라기가 떠오른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의 눈길을,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피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까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27절에 비같이 내리시고 모래같이 내려. 그가 28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의 백성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루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적으로 하지 않고 기록을 할 때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이런 기법을 써요. 소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자, 그렇게 먹게 심히 배불러 원대로 먹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30절 하반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원대로 먹게 했는데 그들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35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하기 전에 민수기서를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방송실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금방 딱 찾아줘요? 알고 있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렇죠. 2규빗 나오죠. 사방 하루길, 이 말은 삼자 성인이 하루 걸어서 대략 1시간 걸으면은 한 4km. 근데 하루 길 최소한 우리 그냥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1시간에 4km면은 4~8은 32km. 어마어마하게 그냥 끝이 보이지 않게 2규빗 메추라기로 쫙 깔았어. 상상이 되죠? 자,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기 각주에 보니까 한 호멜은 220리터. 그러면 10호멜이면 2200리터. 뭐 도대체 감이 안 와요. 1리터가 2리터이 주전자 한 주전자 있죠. 분량이 뭐 어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냉동고가 없으니까 다 잡아서 창을 따서 뭘 만들었다? 육포를 만들었다. 건조시켜. 먹을 수가 없어서 원 없이 2200리터로 고기를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글쎄 한 마리에 5리터를 해도 한 400마리씩 잡았나.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막 밤낮으로. 그러니까 밤에는 자고 해야 되는데 자지도 않고. 왜요? 고기가 눈에 있으니까. 우리도 돈이 벌어지면 밤에 잠이 온다 안 온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고기 잡는다. 배 들어올 때 고기 잡는다. 뭐 있죠. 하여튼 내 말은 엄청나게 펴두었어요. 근데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각주에 보니까 탐욕의 무덤, 욕심, 탐욕의 무덤 핫다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죽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의 생제라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이르렀다. 근데 오늘 시편에 다시 3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강한 자, 이스라엘 청년들이 쳐 엎드렸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누가 더 많이 거두었겠어요? 힘없는 할머니? 다리가 덜덜 떨리는 할아버지가 많이 죽었겠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어린아이가 많이 죽었겠어요?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기껏 잡아가지고 들고 올래야 10마리, 20마리 못 들어. 청년들은 50마리 한꺼번에 들어버려. 쫙 갖다 놓고 털을 뽑고 각을 뜰 때도 착착착착착착. 나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칼질하는 거 보면 부러워. 손빈다 손비요. 청년들이 그렇게. 근데 이 본문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줄 때는 언제고 고기를 줄 때는 언제고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판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욕심?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제목 세 번째 제목이에요. 감사 없는 응답. 감사가 없는 응답.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먹기 전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육포를 떠서 말리기 전에 하나님 상상도 못했는데 믿지도 못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 감사 예배가 먼저야.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메추라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 먹고 정말 원 없이 먹고 죽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광야 식탁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범사에 그 기도 응답되기 전에 무엇부터? 감사부터 기억해야 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 오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도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배가 고파요. 내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속을 세게 해요. 애가 있으니까 속을 세기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요, 어릴 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나이가 들었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의 기도 응답이 정말로 축복이 됩니다. 감사 없는 응답, 비극이에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조건에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식탁을 40년 동안 누렸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못 가. 아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고기가 잎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 절대 이렇지는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식탁을 기억합니다. 탐욕으로 의심하는 백성들, 그래도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살아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결국 감사 없는 응답, 그들의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심히 배는 불렀지만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강한 자가 청년들이 엎드려 떴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사의 감사를 꼭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이오니, 이 열쇠를 열기 위하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열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겠습니다.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우리 농부들, 또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감사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고통 중에도 은혜를 감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